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는 목자요 왕이었던 다윗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목자, 구약의 왕을 승치하신 목자요 왕이시며 11절에서 보듯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골리앗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으며 어린 시절 양치기 소년으로서 양떼를 돌보았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또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참된 목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가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도둑의 특징은 훔치려는 집에 열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이 도둑과 강도는 누구일까요? 양떼를 해치고 괴롭히려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도둑은 사탄이지만 양떼를 해치려는 거짓 교사들과 해로운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양들은 그분을 따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궁극적인 안전장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관점을 바꾸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그분을 통과해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목초지와 좋은 양식을,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소망, 만족을 향한 모든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시작하며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생명을,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충만한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훌륭한 목자나 훌륭한 통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메시아 약속, 즉 다윗과 같은 목자, 통치자가 나타나 백성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확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분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며 의로움과 자비와 사랑과 순결함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모든 모범적인 리더십의 원칙은 지도자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번성하도록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완벽하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들이 구원받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얼마나 인자하신 인도자이십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恩寵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용된 양치기는 위험이 닥치면 도망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면 양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는 놀라운 친밀함과 귀한 신성의 유대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친밀한 관계의 소중함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안전함과 비견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을 자주 찾고 그분의 임재 안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의 이런 친밀함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야 할 다른 양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목양 아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영원 전부터 정해진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 지도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거나 악령에 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가 스스로 말한 그대로 그분을 말씀하시거나 우리는 그분의 말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나 그저 도덕적 본보기를 보여주는 선생의 말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부류로 여겨지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양들의 선한 목자이시며 양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